벌써 하루 한 해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을 텐데 때로는 눈을 뜨기가 힘들 만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과 영혼이 짓눌려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목사로서 한 해 동안 힘써 달려온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내일이 지나면 2018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수염이 하얀 늙은이가 됐습니다. 늙은이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늙은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젊은 사람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 늙은 사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고 저 늙은이 해가지고 거의 부정적으로 이 말을 쓰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늙은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늙은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늙은이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요, 누구보다도 팔팔한 소년이고 청년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또 삶의 경륜으로 보면 벌써 적잖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잖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 바로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뭔 것 같아요? 네? 돈방석에 앉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여행을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여유 있게 먹고 노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본인에게는 뭐 더 할 수 없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유익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깊은 행복과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선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곁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과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선사하는 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는 것,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고, 1등과 꼴찌가 함께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처럼 함께 어우러질 때,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모두는 깊은 행복과 아름다움과 거기에서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됩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의 아이들이 흑백 인종 차별 없이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잔디 위에서 뛰노는 모습, 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같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었던 거죠. 그게 위대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뛰놀 때 아이들은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지진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너진 그런 건물들 잔해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영국 가수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죠. 저도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 감동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수만 명의 관중이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떼창을 하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떼창을 하는데 말이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 그 촛불 광화문에서 촛불 혁명을 할 때 100만, 200만 막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촛불 시위를 할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윗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지를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놀라울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함께 거하는 거, 그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생명살이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한다. 조화롭게 한다. 서로 친교하게 한다.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관계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굳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굳이 그래요, 하나님이? 힘들게.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를 이루고 사랑의 친교를 이루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아주 복잡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신비 중의 신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역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결코 생명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친교하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은 결코 생명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여기에 모든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천착한 그리스도 정교회 신학자인 존 지지울라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교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조차 실존하지 않는다. 친교 없이는 아무것도 실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실존할 수 없다. 친교 없이는 참된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교 없이는, 관계 없이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보다 더 본질적인 관계는 친교지요. 친교하는 관계가 참된 관계예요. 친교 없는 관계도 많아요. 친교 없는 관계. 직장에서 함께 일해요. 동료입니다. 친교가 없어요. 친교 있는 관계, 이게 진정한 관계인데 바로 이것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본질은 사랑의 친교입니다. 거꾸로 말해도 됩니다. 사랑의 친교가 곧 관계인 것이고 사랑의 친교가 있는 관계, 이게 곧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들이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서 저의 몸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제 몸은 하나죠. 제 몸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60조 개의 세포들의 관계, 세포들의 연합, 바로 그거죠. 60조 개의 세포들의 관계가 곧 생명인 거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들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포들의 관계 단절, 세포들의 관계 단절, 이게 죽음입니다. 질병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질병.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지고 어긋나고 뒤틀린 것, 바로 그것이 질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관계의 문제고 생명도 관계의 문제고 죽음도 관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로서는 생명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만으로도 생명일 수가 없고 여자만으로도 생명일 수가 없고 오직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이루어야만 생명일 수가 있고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이고 모든 생명을 암컷과 수컷으로 암술과 수술으로 식물까지도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만나야만 생명의 현상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신비한 관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을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 자, 이 마이크가 실체잖아요. 실체. 자, 제가 지금 실체입니다. 하나의 구별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저라는 독립된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이걸 생명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이 실체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60조 개의 세포들의 관계가 지금 저라는 생명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다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우리가 서로 함께 친교를 이루는 그 관계 속에 생명의 신비, 생명의 본질, 생명의 참된 그 무엇,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실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실체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관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본을 파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양자만 있어요. 원자, 그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를 또 깨고 들어가면 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자는 생명이 아니에요. 텅 빈 공간이에요. 에너지예요. 근데 그것들이 연합해서 뭉치면 신비하게 생명의 현상, 어떤 물질의 현상이 나오고 또 생명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여 친교를 이룰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히는 것보다 더 숨 막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소통할 때 생명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관계적 세계로 만들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함께 하는 것처럼 힘들고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깐이지 옆에 계속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쓴다 해도 신경 안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신경 쓰이는 것이고요, 신경 쓰는 만큼 불편한 법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르고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호불호가 다릅니다. 다 제각각 달라요. 거기다가 다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온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딘가는 막혀 있고 어딘가는 허물어져 있고 어딘가는 그늘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자, 이 불의한 죄인들, 불완전한 인간, 서로 제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함께하는 일,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세상에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요, 필연적으로, 이건 뭐 100%입니다. 반드시 긴장과 갈등이 생깁니다. 긴장과 갈등,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해도
살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뭔가가 어긋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속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꼭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선의로 대하는데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긋나는 일이 생기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막아낼래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장동건하고 살면 그런 일이 없겠지. 많은 여자들이 그걸 생각할지 몰라요. 장동건 같은 사람하고 살면. 가까이 가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그렇지.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한다잖아요. 손주들이 오면은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놀다가 가면 더 반갑다고 그래요. 최근에 SNS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쓴 글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죠? 네?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답답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열받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열받게 합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인간을 깊이 이해한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은 말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라 할지라도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 해도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저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고 상처받게 되어 있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 통하는 사이라고 해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혼자 사는 쪽을 택합니다. 남하고 엉키는 게 싫고 누군가와 엉키면 힘들어지니까 아예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공부하는 그런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나나랜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나랜드. 2018년 올해 생긴 신조어입니다. 나나랜드. 어떤 곳입니까? 나만 있는 곳이에요. 나나랜드예요. 나나랜드. 나만 사는 땅. 나만 사는 땅. 이 나나랜드. 타인의 시선이나 어떤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나나랜드라고 하고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나나랜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2019년 트렌드가 나나랜드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정녕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나나랜드로 내달릴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이 쉽고 편하니까. 누구와 엉키면 좌우지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피곤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나나랜드로 가면은 뭐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나나랜드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훨씬 싱글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질 것이고, 친구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도 점점 멀어질 것이고, 성도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인 온도 또한 점차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경향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또 나나랜드를 선호하는 이 나홀로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뭐 볼 건 못 볼 것 다 봐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꼴 봐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얽히고 설키게 되니까 아예 교회 안 나가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이걸 뒤집으면 가나안이죠. 그래,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지난 2017년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23.3%, 23.3%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숫자를 한국교회 성도수에 대입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넘을 거다, 이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거의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이 나나랜드, 그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누구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아. 이런 나나랜드, 이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 나나랜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나나랜드는 죽음의 땅이지 생명의 땅이 아닙니다. 나나랜드는 죽음의 땅이자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는데 그 군중 속에 있다고 내가 변합니까?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부딪히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내야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나의 그 못된 완고한 습성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네가 있을 때, 내 앞에 네가 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너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고 나의 한계가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 갈 때 사람은 행복과 기쁨과 생기발랄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때 삶의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살이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기쁨을 맛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생명은 뭐다? 생명은 관계다. 생명은 관계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새로운 변화의 인식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관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뉴턴 시대까지. 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기, 양자 물리학, 양자의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요, 생명을 관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와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을 깊이 깨닫고 나서 비로소 생명이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명에 대한 근원적 변화예요.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관계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은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생명은 관계예요. 생명은 구별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생명은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긍정하고 관계를 존중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나랜드를 꿈꾸며 그리로 내달리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트렌드인 나나랜드로 내달리지 마시고 오직 관계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행 안내서가 나나랜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 나나랜드 제주도 여행, 이런 소개서가 이미 책으로 나와요. 이제는 나홀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홀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제 여행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인데, 그러나 여러분, 나나랜드로 가지 마시고 관계를 존중하고 관계를 긍정하는 이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생명을 확인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이곳, 저는 이곳을 너나랜드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너나랜드, 나나랜드와 반대. 너나랜드. 나나랜드는 죽음의 땅인 반면에 너나랜드는 생명의 땅입니다. 나나랜드가 지옥이라면 너나랜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나랜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너나랜드입니다. 근데 사람은 부패하고 죄악되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나나랜드로 달려가는 거예요. 너나랜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어렵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는 이가 적은 이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나랜드로 나아가야만 생명이 변화하고 성장하니까, 내 인격이 변화하고 성장하니까,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살이가 회복되니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생기발랄함이 살아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한 너나랜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선을 그어가지고서는 절대로 너나랜드로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선을 긋는 것으로는 여러분 나나랜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랜드는 갈 수 없어요. 너나랜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함으로써만,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화해할 때만 너나랜드로 나아갈 수 있어요.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 아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짐을 지라, 피차 복종해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방식으로만 너나랜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탁을 따라서 진실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길,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모두 나나랜드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바보처럼 너나랜드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 길을 갑시다. 여러분, 이 작은 말씀샘 교회를 너나랜드로 만들어 갑시다. 너나랜드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나랜드로 만들어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이 길로 힘들지만, 어렵고 복잡하지만, 정말 불편하지만 너나랜드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2019년 새해부터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진정한 성숙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진짜 비전, 용서와 화해와 평화, 이걸 추구하는 게 진짜 교회의 비전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 교회의 진짜 비전은 뭐냐? 너나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너나랜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